그래서 또 1년 동안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목회는 뭐냐? 목회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질병.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질병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왔는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적인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늘 꺼내면은 그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그래서 구원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병도 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구원을 못 받고 죽으니까 구원받게 하시려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 중에 이 질병이란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남이 아프거나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무엇을 좀 부주의해서 그런 질병이 걸렸는가, 그랬을 때 질병의 원인을 일단 한 4가지로 본다는 말이에요. 원인은 이제 영적인 질병, 1번은 영적인 질병이 있겠습니다. 영적인.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을 질병의 결과로 봤을 때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면서 그걸 잘 치료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뭐냐? 전인치유다. 전인치유. 그러면 그렇게 목회할 때 그 교회를 전인치유 목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인치유. 그래서 전인치유의 분야를 우리도 잘 알아야 되는데, 좀 물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말이 들을 때 상처 있는 사람들은 치유라는 단어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병이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질병인 사람은 뭐 상처, 치유, 뭐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상처가 있다 그래, 그러기도 하고, 또 치유, 그러면 내가 치유받았는데 왜 또 치유받으라 그래, 그러기도 하고, 또 특히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 가자 그러면 죽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자기가 치유받아서 건강한 아버지가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질병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고, 그런 중독적인 거, 죄성들, 그걸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이제 뭐 보나마나 아버지 학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부인에게 뭐 편지 쓰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부인하고 갈등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앞으로 부인에게 잘해야 되고 자식에게 잘해야 되고 하는 게, 말하자면 자기는 성인 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무뚝뚝하게 살아가고 부인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애들에게 무서운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편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성인 아이니까, 아이인데 자기가 성장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 학교라든지 무슨 사랑해 볼 것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치유 프로그램들 이제 전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아버지 학교 한다 그런데 굳이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100%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런데 가서 자기 아내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그 상처가 있는 분들, 근데 상처는 어디서 오냐니까 어릴 때 온 거죠. 어릴 때. 자, 첫 번째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앓는데, 영적인 질병은 원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겠습니다. 영적인 질병은 원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병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함으로써,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질병은 치유를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안 하다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또 고쳐지고 그런 것인데, 영적인 질병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말씀과 멀리 살고, 또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질병은 사탄이가 그 영혼에게 침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가 침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투를 하는데, 영적인 질병은 단순히 나한테 침투한 것이고, 두 번째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말을 할 때는,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말을 할 때는 좀 조상에게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조상의 그 유전인자에서 물려받았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인 질병 중에서도 좀 정신적인 질병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고치기 힘든 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인데 그냥 사람의 몸에 어떤 이상이 아무 이유 없이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뭐 그렇게 생기는 병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병은 사회적인 질병인데 뭐 우리나라가 어떤 그 일제 핍박을 받을 때 주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병이라든지, 또 어떤 독재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을 때 주로 사람이 억압감 때문에 생기는 많은 질병이라든지, 또 요즘처럼 잘 사는 시대에 또 많이 생기는 질병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시대는 어떤 질병이 많이 생기다가 또 의사들이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또 그 질병을 이렇게 좀 잡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못 살던 시대에는 폐렴만 걸려도 죽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폐결핵을 정복하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폐렴, 폐결핵들을 많이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는 질병들, 요즘은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가축의 전염병이 돌면서 그 가축의 전염병을 우리가 좀 무서워하게 되는 그런 거라든지, 또 요즘처럼 그 동성연애가 많은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를 정복하다 보니까 거기에 후발적으로 지금 생긴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을 고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어떤 동성연애라든지 어떤 그런 질병을 죄로 인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고치러 갔다가 내가 병 걸려 죽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사회적으로 꼭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행기를 같이 탔다가 그 비행기가 폭파돼서 죽었다. 그런 좀 어떤 구성원 때문에, 나로 인한 구성원 때문에 생긴 그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병의 원인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질병이냐, 육체적인 질병이냐, 사회적인 질병이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어떤 치유가 뭐가 필요한 것이냐, 또 이 사람의 조상들이 어떤 질병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자기의 그 이웃을 치유하고 자기의 자녀를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치유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치유자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 은혜를 끼쳐가지고 근데 뭐 웬만큼 몸이 아픈 작은 병들은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다 고쳐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보면 막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을 바라보면서 내 정신적인 상태는 어떤가, 내가 지속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인가. 지금은 건강해도 나중에 그것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죄가 되고, 그래서 전인격 치유, 그래서 인격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중에 건강을 가져다 주게 되고. 자, 시카고 정신분석 연구소 결과에서 모든 병을 7가지 병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태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인류대학이라고 좀 말하긴 좀 뭐하지만 서울대, 고대, 숙대 뭐 그런 대학들이 심리학과로서 유명한 대학들인데, 그 심리학과 교수들이 우리나라는 다 어떤 줄기냐면 미국의 시카고 대학 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와야 우리 한국인과 좀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 심리학이나 상담을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꼭 잊지 마시고 그럼 시카고 가서 공부해라,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심리학을 공부하면은 일반 고대나 이런 데서 그를 교수로 채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교수로 가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상담하게 돼서 관심에서 교수로 가겠다는 학생 꼭 1번이 일반 대학 심리학을 졸업해야 됩니다. 일반 대학, 미국에 있는 대학이든 한국에 있는 대학이든 일반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또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가능하면 다른 나라에 유학 보내지 마시고 미국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이 그때 캐나다 가지 말고 일본 가라, 아니 일본이 아니라 미국 가라 하던데 이제 이해가 되네. 어떻게 서류를 낼 때
미국의 서류만 사실은 한국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카고 대학을 이제 우리가 애들이 거기서 졸업해야 되는 이유는 시카고 대학이 이 심리학에서 제일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오래전에 모든 질병을 7가지 질병으로 봤습니다. 7가지 질병으로 봤는데 7가지 질병으로 본 것은 이것은 그 좀 장황한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간단하게 보면은 이 우리들의 몸에서 12지장 쪽 그 부분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사람들이 대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12지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과 위로를 의지하려는 요구에 좌절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부부끼리 사랑을 많이 못 나누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오래전에 어릴 때 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걸리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장 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 내가 이쪽이 안 좋구나. 궤양에 걸렸네. 12장이 안 좋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왜 부모님에게 위로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실패자인가라고 하는 경험을 빨리 잊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다. 너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를 품었노라. 그런 구절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야. 성령님이 나의 동력자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 치유하시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부인들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나의 동력자로서 또 나의 중보자로 치유하시고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좌절당했던 사실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고쳐진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병은 대장 쪽의 질병인데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못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그래서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 여러분 자녀를 칭찬 많이 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첩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자녀를 칭찬하는가? 아니면 볼 때마다 야단치는가? 근데 그건 이제 그 내력입니다. 내력.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절대 칭찬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녀를 칭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집 갈 기회가 생긴다면 데이트해 보면서 항상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을 쉽게 하는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거 사실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늦었으니까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게 한국의 상황이지만 혹시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재혼할 기회가 생긴다면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칭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불평해도 하나님이 너만 나한테 불평해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나서 한 50이 돼서야 깨달은 다음에 칭찬하려고 보니까 애가 벌써 20대가 되고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칭찬은 근본적으로 언제 많이 받느냐 집중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될 때가 2살에서 3살이라 그럽니다. 2살, 3살.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런 부분이 약하지? 왜 대인관계가 약하지? 왜 사람을 피하지? 이랬을 때 얘가 2살 때 내가 몇 살이었고 그러면 얘가 2살에서 4살 그 사이에 내가 몇 살이었는데 그때 내가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힘들게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살 때 구박을 막 받고 살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얘 이쁘다 너 참 잘 걷는다 이제 물건도 잘 짚네 이제 너는 인형을 좋아하는구나 강아지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2살 4살 사이의 칭찬이 그런 유형의 칭찬인데 그런 걸 많이 내가 얘한테 했을까 한번 솔직히 한번 회개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때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는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2살 4살 때 내 남편이 집중적으로 바람 필 때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남편이 집중적으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그 시간에 내가 이 애들에게 어떻게 스트레스 쏟아부었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그때 하지 못했다. 얘가 지금 25살 됐다 그러면 25살 됐으면 내가 한 50쯤 됐겠죠.
50쯤 된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이제부터 아이에게 25살 된 아이에게 내가 3살 때 하지 못해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진도 나갔나요? 예. 두 번째 이제 대장 쪽에 가고 대장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들들이 막 책임에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언제 이 병이 걸리냐 승진이 안 될 때, 또 사직을 당할 때, 사업에 실패할 때, 그때 희망과 관련이 대장과 희망과 관련이 있어요. 희망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대장염을 치유하거나 대장암을 치유할 때는 의사들의 얘기가 약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자포자기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내가 책임을 완수해야지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난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야 하면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지 못하고 그래서 늘 자기가 사업을 늘 바꿔가면서 하고 어느 직장 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마음을 치유할 때 대장은 치유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구되었던 질병은 천식 쪽인데 기침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어버릴 때, 엄마나 아빠를 일찍 잃어버릴 때, 사랑하는 사람을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고 잃어버릴 때, 혹은 어떤 위협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만날 때 기관지로 병이 온다고. 그러니까 기관지 천식이 있는 사람들 전부 연구해 보니까 주로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릴 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거, 애인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친구랑 뭐 이사하면서 헤어질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해 버리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와 주님이 하나 되었다. 하나님이 신실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나는 그분을 다시 뵐 수 있다. 믿음으로 치유되라는 거죠. 그 세 번째 질병, 기침을 자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근데 저는 기침을 자꾸 하시는 분들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된장 먹지 마라. 저는 그걸 자꾸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 기관지 천식은 어떤 이별이나 누구를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이제 내가 당신과 헤어졌던 그 사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 당신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셉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세 번째 진도 나가거든요. 요셉의 경우에는 아버지 잊어버렸으니까 기관지 천식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을 미워하니까 자기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12장 쪽의 병이나 대장 쪽의 병을 앓고 죽어야 될 인물입니다. 이 사람 만약에 총리로 돼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로 돼가지고 내가 형들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랑 헤어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식을 알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염을 알았을 것이고, 12지장 쪽의 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게 된 거죠. 네 번째로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에 관계된 병인데, 제가 이번에 그 정기검진하면서 혈압을 재봤는데, 혈압이 너무 정상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이었기 때문에 늘 혈압을 저는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혈압이 문제가 있을까 하는데 고혈압은 아니고 가끔 제가 저혈압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혈압은 뭐냐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을 만나는 상황을 자꾸 만나는데 표현하지 못할 때 그냥 그것을 뭐 부인한테도 표현하고 자식에게도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는 혈압이 걸리지 않고 남을 혈압 오르게. 만약 내가 직장에서 있는 사건을 집에서 폭발하면 나는 혈압 안 오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혈압 오르니까 그것도 또 폭발하면 안 되겠죠. 혈압적인 병은 또 요셉도 이 혈압적인 병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갈등을 자꾸 겪을 때 그때 혈압이 생기고 혈액의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병은 피부에 생기는 병인데 아토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많이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라도 스킨십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무뚝뚝한 사람이 스킨십을 별로 안 하거든요. 스킨십이 없어졌을 때 피부에 병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육체적 갈망, 그것이 육체적인 갈망이 많은 여자들, 육체적 갈망.
그래서 그 자녀들 보면은 아토피에 앓는다든지 피부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병은 뭐냐면 관절입니다. 관절이 안 좋은데,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적대적인 충동을 막 일으키는데 억제할 때, 그 아드레날린이 적당히 분비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가지고 그 아드레날린이 관절 쪽에 집중적으로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 관절이 나빠지는 거예요. 적당히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아드레날린은 우리들이 어디 깊이 막 신경을 쓸 때, 혹은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미워할 때, 그래서 그 미움은 뼈를 상하느니라,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뼈는 미움과 관계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고혈압과 좀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 될 수도 있는데 비슷한데, 고혈압 환자는 이 성을 잘 내는 사람인데 성을 낼 수 없는 상황을 부닥칠 때 혈압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자기 화를 다스려야 돼요. 분노와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분노와 화를 못 다스리면 고혈압으로 나오든지 다른 쪽으로 뇌혈관이 터지든지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 걸리고 그러는 거죠. 고혈압의 결국이 뇌졸중 아닙니까? 고혈압 걸린 사람에겐 뇌졸중, 뇌경색 조심하세요.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도 보면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정말 그 미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공격하고 싶고 적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들 다 용서해요. 형들이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질병, 혈압에 대한 질병도 용서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과거의 가정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도 잘 못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막 집중적으로 미워하고, 막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행동하면 그냥 따라다니면서 미워하고, 그런 분들 사실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건 교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혈압으로 죽어요. 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일곱 번째죠. 여섯 번째 관절염.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 더 합니다. 갑상선 쪽입니다. 갑상선 이제 기능에 저하냐, 아니면 그래서 이제 항진증이냐 저하증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죽음의 공포인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 무서워,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나 이제 갇힌 것 같아, 막 그런 사람들. 근데 물론 그 죽음의 공포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막 어디 방 안에 갇히면 무서워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혹시 얘를 때릴 때, 어릴 때 너 때릴 때 그러잖아, 엄마한테. 와, 화장실로 와 해가지고 막힌 공간에서 애를 때리면 안 됩니다. 막힌 공간에서 애를 때리면 절대 안 되는데, 그냥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좀 젊을 때 어린아이를 낳기 전에 상담을 좀 전공을 마치시길 저는 바라요. 왜냐면 애가 이제 뭐 7, 8살 된다면 너무 늦거든. 근데 4살, 5살 된 아이를 막힌 공간에 데려가가지고 두둑에 패면 얘가 그다음부터 막힌 공간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갇혀요.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문 잠그고 집에 갔을 때, 집에 공간이 막혀있는데 문이 잠겨있고 그러면 얘가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처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치유해줘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갑상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그러다 나중에 갑상선 암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런 공포감이 있는 사람들, 결국은 그것이 죽음의 공포로 이어지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지, 나는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지, 나 영생과 부활을 믿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살아도 좋고 혹시 내가 살다가 죽더라도 존엄하게 죽는 죽음을 준비해야지,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지, 식구들에게 억울함을 주는 자살이나 이런 걸로 죽으면 안 되지, 이런 거 건강함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갑상선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외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어디가 안 좋다라는 걸 외적으로 다 나타나요. 갑상선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눈에 나타나냐. 눈알이 튀어나온 사람, 옆에 사람, 눈알이 튀어나온 사람들 보세요. 튀어나온. 그런 사람들이 갑상선이 안 좋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눈알이 띵 튀어나올 때 어떻게 튀어나와? 띵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요셉의 경우에는 45장에 가서 보면 요셉은 참 억울함을 많이 당했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함 당했고, 그 다음에 늘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갑상선도 안 좋았을 것이고, 요셉은 7가지 병을 다 가지고 있을, 종합적인 병을 가지고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45장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45장 1절이요. 형제들 만난 다음에 2절에 얼마나 감정이 복받쳤는지 울었어요. 근데 요셉의 울음은 내가 너희를 미워 죽겠어. 너희들 때문에 아파 죽겠어.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막 어떤 상처 때문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과거의 원망의 울음이 왜 나를 버리고 간 거야 하는 원망의 울음이 이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감격이야. 그런 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울음이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래서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이것은 용서의 울음입니다. 3절에 가가지고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총리가 지금 뭔 얘기야? 우리 죽이려고 그러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4절 자기를 고백할 수 있어요. 아마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니네들 아우라고 절대 얘기 안 한다. 너를 싹 죽여버린다. 이러고 끝났을 텐데 나는 당신 아우 고백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숨기는 사람, 저 사람이 내 정체를 알면 어떻게, 그건 상처예요. 근데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되니까 문제라니까요. 내 상처로 끝나는 것이 나중에 그 자기 질병이 돼요. 네. 혹시 저 사람이 내 학벌을 물어보지 않을까? 내 직업이. 근데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요셉은 4절에서 나의 당신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판자라. 결론적으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8절에서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건강한 고백입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라고 보내셨네요. 요셉은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네요. 예? 그러면서 형들을 다 구원해 줍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온 민족 70여 명을 다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상처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몸도 건강해지시고 여러분 주변도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